자, 오늘은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 있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 단어들은 어느 시대에 사용된 단어일까요? 자, 붕당, 당쟁, 사화, 살인파, 서인, 동인, 노론, 소론. 자,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어느 시대인가요? 조선시대. 예, 조선시대죠. 자,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붕당, 당쟁, 사화, 살인, 훈국, 서인, 동인, 노론, 소론. 자, 이 단어들이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정치, 그렇죠. 경제, 문화, 군사가 아닌 정치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정치.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아주 살짝 해보고자 합니다. 붕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지역적 또 학문적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치 집단입니다. 이 조선 중기 선조 때부터 이 살인파가 정계를 장악한 뒤에 이 살인파가 서인과 동인으로 나눠지고요.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또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또 여기서 북인은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여기서 계속해서 벽파 시판이 하면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붕당 정치가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붕당 정치가 현대의 어떤 것과 비슷합니까? 정당 정치와 아주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학문적 견해를 가지고 국정을 가지고 공론해야 합니다. 또 상호 비판하여서 조선의 정치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 붕당 정치, 이것이 외척, 공신들의 폐해가 컸던 이 조선시대의 특정 가문이나 공신 집단이 나라를 휘두른 횡포를 견제하는 아주 좋은 정치 제도였었습니다. 또한 왕이라는 절대 군제 하에서도 신하들의 의견들, 소수의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정치 제도를 이미 조선시대부터 갖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붕당, 당쟁, 사화 뭐 이래가지고 이 부분 아주 부정적으로 배우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일제 식민사관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이 붕당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파에 자신의 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갈등하고 그러면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파벌 다툼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붕당 정치가 몰락하고 그 뒤에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조선의 몰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 얘기를 왜 하냐면 역사는 무엇입니까? 되풀이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역사를 망각한 민족의 미래는 없다. 자, 이러한 이 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날의 정치권에 대입해 보면 걱정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정당과 비슷한 조선시대의 붕당들, 나라를 위해서 경론을 벌였을 때, 자신의 파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경론을 벌였을 때에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임진왜란이 있었고 정유재란이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병자호란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전쟁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파벌, 자신들의 붕당을 위해서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전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몰락의 길을 겪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당을 위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권의 이러한 갈등의 소용돌이 가운데 탄핵 정국을 맞이했었습니다. 더 큰 걱정은 무엇이냐면 이 탄핵이
인용일지 기각일지 헌재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 정치적인 견해와 다를 때에는 그것에 불복하겠다는 사람이 40%가 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나라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미국 자국 우선주의가 시작되어서 각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취합니다. 수출 없이 내수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먹고 사는 것도 좀 쉽지 않은데, 우리 가정 하나 건사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나라는 한 사람, 한 개인이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충분히 힘입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로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어떤 사람입니까? 언젠가 한번 이 느헤미야를 놓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온 유다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이루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00년이 훨씬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 그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 위대한 일, 이러한 일들이 그냥 뚝딱 하고 이루어졌을까요? 느헤미야가 사명받아서 그렇게 했대. 이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동반한 여러 과정을 분명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지금 바사 제국에 있으면서 고국인 유다, 또 그 수도인 예루살렘의 상황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동족들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잠시 설명하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게 됩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가 무너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왕족들, 귀족들이 그대로 바사에 귀속되어서 바사 제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흘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수십 년이 지나간 것을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지 백수십 년이 흐른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나라가 멸망하고 동족들이 고국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첫째, 크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문제를 아주 크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 그것이 점점 커지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좋아,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라고 해서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도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하나님만 만나고 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느끼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문제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은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자금의 상황 가운데 정치권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또한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여기서 정치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내가 그런 입장도 아니고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내가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너무나 큰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선포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저 하늘의 하나님께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열왕기하 18장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칭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다의 왕들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다음으로 유다의 왕들 가운데 전에도 없는 후에도 없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바로 12절부터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당대의 제국이었고, 또 불과 십수년 전에 남한국 유다를 무너뜨렸던 곳이, 북한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이러한 제국이 침략해 오자 이렇게 칭찬받았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그냥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히스기야 왕,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왕이라고 칭찬받았던 그런 히스기야 왕도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더니 바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에게 엎드리고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래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침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칭찬받았던 히스기야도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들, 이 나라의 위기에 처한 경제 상황들, 우리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의 정치 가운데, 이 나라의 경제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앞서 1절부터 4절 내용을 보시면 동족의 상황들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포로로 잡혀와서 바사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지 백수십 년이 지났기에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있는 이 바사 제국의 어떤 문화적 사회적 상황들에 다 휩싸여서 멸망한 조국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바사 제국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셨는지 아니면 그의 조상 대대로 역사 의식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지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는 무너진 나라 민족 그리고 동족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동족들을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느헤미야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인도하에서 이미 한 번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또 귀환하긴 했었습니다. 두 번.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사 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사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 나라와 민족에 관한 동족에 관한 책임감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에서 태어나지 않고 동족과 삶을 살지 않았던 느헤미야도 나라와 민족에 대한 동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고 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정치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이 나 때문이라고 느헤미야처럼 내 아버지와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 책임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부채의식, 책임의식, 부담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정치권을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 위기를 놓고 또 그 외의 여러 상황들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는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동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해나간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남한국 유다는 멸망해서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자, 왕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왕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과 이 바사를 다스리고 있는 여러 대신들, 그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야 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그러나 그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케 됨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에 명운을 건 헌재의 결정이 있지만 그 헌재, 헌법재판관 8명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경제 위기, 미국의 자구우선주의, 결국 트럼프에 의해서 이런 위기들이 점점 닥쳐오고 있는 것 같지만 한 사람에 의해서 손에 휘둘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그것을 누가 도울지,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먼저 기도하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이 나라의 상황들, 이것을 너무나 크게 바라보고 입으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부채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나라의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광화문에 가서 여의도에 가서 소리를 외치기보다 먼저 역사하시는, 또 능력이 많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책임의식을 갖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금의 이 위기, 이 혼란들이 속히 수습되고 다시 한번 도약하며 발전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나라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책임의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책임의식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어떤 상황,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주시고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이 나라에 임하여서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향해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올바른 길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 주님께로 더 안전한 나아가는 이 민족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의의 길,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이 나라가 처한 상황보다 앞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금의 위기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도약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응답을 구하며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이 쓰여지는 그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며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